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 내리고요. 제목을 따라 한 제목 따라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뭔데?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지요. 첫사랑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이 뭐 살면은 가슴이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첫사랑이 잘 살면 어떻겠습니까? 배가 아프답니다. 그럼 그 첫사랑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면은 어떨까요? 골치가 아프답니다. 축하합니다. 첫사랑하고 안 살아서 여러분 행복하신 것 같던데.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저는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사랑은 참 중요하죠. 천사의 말을 해도 그리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 만큼의 예언의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 구제가 있고 생명을 놓을 만큼 내어놓을 만큼 수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으로 행했느냐가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왜 우리는 사랑에 실패를 할까요? 도대체 사랑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랑인데 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할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처음 나온 것이 1956년도입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70년 좀 전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누적 판매 부수가 거의 한 3천만 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연인과의 사랑의 문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른바 내가 멋진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어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가꾸고 몸을 내가 소유하고 얻고 가지고 하는 것들도 어쩌면은 사랑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극히 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나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사랑을 줄 그런 대상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만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랑을 멋진 대상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백마탄 왕자가 내 앞에 나타나고 내가 그 왕자를 만나기만 하면은 내 안에 사랑이 엄청나게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격정적인 그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지속되는 상태를 혼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황홀감이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을 깊이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처음에 생겼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친밀감은 갈수록 악화되죠.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고 서로에 대한 실망 또 좌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태감이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오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사랑받으며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사랑의 태도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하죠.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된 사랑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15가지로 말씀하면서 이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특징과 적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특징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까요? 이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4절과 6절 차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은 모든 관계 속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13장의 말씀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해서 여러 복잡 문제가 생긴 그 교회에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폭넓게 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한 거죠. 이거는 비교하고 경쟁하면 반드시 따라온 게 뭡니까? 시기심입니다. 근데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경쟁하고 시기하다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뭐냐 그러면 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이면에, 자랑의 이면에는 내가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장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과장해서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우울함을 드러내거나 안 그러면 내가 열등한 것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불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나 가진 것에 과장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부풀리게 되고 마치 자신이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교만은 실제의 나보다 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무례라고 하는 말은 예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우리나라 말에는 예의가 없다는 말인데 원문의 의미는 함부로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거칠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하는 폭력이 다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잖아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뭐 우리 사이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예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의 의도나 열정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유익을 누려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요, 이 예의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싸가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랑, 시기, 자랑, 교만, 무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감정이에요. 시기하면은 과장하고 자랑하죠.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으로 나아가죠. 교만하면은 무례히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없거나 결핍되면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은 사랑도 무례로 나타납니다. 무례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 자신의 감정, 기분, 즉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무례예요. 근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12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뭡니까? 나보다 남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죠.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와 고난도 제한하고 내려놓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성을 낸다는 것은 가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약간 화를 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거나 때로는 사람하고 다투다가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폭발하는, 격분하는 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노는 칼입니다. 창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타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번째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는 뜻이고요, 심사숙고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헤아리던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관계에서 생각하면 상대의 잘못을 쌓아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쌓아두었다가 폭발시키죠. 그런데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도만 덮으시고 지워버리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이 의가 아닌 거죠. 그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악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소극적인 특징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의 소극적인 특징인데,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의 여덟 가지 특징을 우리가 금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유익이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의 적극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사과 7절 사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다. 먼저 오래 참는 겁니다. 사실 사랑은 참는 것에서 시작되죠. 참되 잠시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다투고 싸울 때 이런 말을 좀 자주 듣습니다. 어떤 한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오래 참은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사람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런 인간 왜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귀신은 15,000인간 안 잡아가고. 그렇듯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참으시지? 저런 인간 빨리 없으면 더 좋을 건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았는데 왜 내 오래 참음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그걸 불평하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다. 너도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온유하는 말에 우리의 사전의 뜻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면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이뻐지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무뚝뚝하고 뻣뻣한 사람이 사랑하면은 부드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팔복에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거기 온유라는 말과 오늘 사실 본문의 온유라는 말의 원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는 그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조련된 야생마의 기질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생마는 기질이 억세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야생마를 잡아서 조련사가 잘 조련을 하면은 그 안에 야생의 기질이 이제는 다스려지잖아요. 그 안에 야생의 기질이 있지만은 다스려져서 고분고분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절된 성품이죠. 외유 내강을 이야기하면 속은 강해요.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잘 조절하는 상태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잘 조절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날 때는 부드러움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소극적으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만은 적극적으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의 편에 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는다라고 하면 스테고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참는다는 말로 번역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절 시작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덮어주는데 적당히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철저하게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서 스택의 지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비가 온 햇볕으로부터 집안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상대의 약점,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듯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사랑하면은 믿어주잖아요. 디모데서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그 직분을 주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충성되이 여겨.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여겨준다는, 생각해준다는 거죠. 실제로는 충성스럽지 않은데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원문에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충성스럽게 여긴다, 그 말은 믿음직스럽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게 사랑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부족하고 모자라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미급하지만은 이 사람의 미래는 바람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죠. 그러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눈과 다른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견딘다라고 하는 히폰데 메네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래라는 말과 머물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머무는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그 밑에 머물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침착하고 견디어 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관계에서 설명하면은 이런 겁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에,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의 좋은 부분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쁜 부분은 배척하려고 그러죠.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사랑한다는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랑이 뭡니까? 골을 넣는 발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전부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밑에 있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영어에서 이해하다라고 하는 말이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밑에 서다라는 겁니다. 밑에 서 있으면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서다라고 하는 것은 서열상 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 1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죠?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참는 것에서 시작하고 견디는 것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할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사실 그래야 좋아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죠? 근데 한 2, 3년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럼 뭐예요? 상대의 허물과 모자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죠. 내가 미쳤지 왜 저 인간을 사랑했어? 후회합니다.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견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믿어주고 소망하고 견디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의 회사가 부도고 나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어놓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고 경찰에 붙잡혀 가야 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내가 죽는 것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고 죽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방에서 이제 끝내야지 하고 생각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밤늦은 시간 동안 아내가 잠을 자지 않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불을 밝히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낙심한 그 남편의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나는 당신이 무능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고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 왔지만 최선을 다하고 돌아온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태생같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 울기 시작하고요, 아내의 품에서 한참 울고 나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채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죽으려 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 반드시 모든 돈을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그 말을 믿고 다시는 당신에게 재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고, 그리고 재개할 수 있도록 조금의 자금까지도 다시 빌려 주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재기에 성공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내 이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당신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럼 죽습니다. 죽어. 그죠? 그런 상황에도 필요한 건 뭐예요? 덮어주고 믿어주고 소망하고 견뎌주는 사랑이죠. 그럼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총에 맞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총에 맞으면 죽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은 변합니다. 견딥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 가운데서 소극적인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것 하라는 것이 7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약의 계명을 보면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하라는 것은 288가지밖에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좀 긍정적으로 하라는 것을 더 많이 말씀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항상 죄와 악으로 쏠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면은 저절로 악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하라는 쪽으로 힘쓰지 않으면은 하지 말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적극적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절로 하지 말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저절로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자신을 주장하기 이전에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러나 누구든 처음부터 훌륭한 인격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하여 그러한 인격을 갖추게 된다. 사랑은 흔히 말하듯 즐겁고 흥분된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는 기술이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연마해야 되는 기술이다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연마하면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합니다. 참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을 알고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내 사랑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의 실패는 아니에요. 나는 그만큼 그를 사랑했고 그 멍청한 인간이 내 사랑을 모르고 거절했을 뿐이지 내 사랑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그 사랑을 또 다르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더 사랑의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는 혼란한 이 시대와 이 땅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시대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